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아침에는 일교구 담당이죠. 오늘 아침에는 권미영 권사님, 점심에는 윤동순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이상현 장로님, 고혜순 사모, 이렇게 오늘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 한 줄 감사기도 올려주시고, 이 게시판에 보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게시판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하는 것이 올라가 있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 주간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어디 곳에 있냐면 지금의 그 소아시아, 터키를 소아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는 그 터키 가운데도 저 동쪽 끝에,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방이지만은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를 봤을 때 중심에 해당하는, 그래서 거기 터키 수도가 지금 앙카라죠. 앙카라. 그 앙카라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성경을 소개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뭐 이스탄불이 더 중요하고 앙카라는 작은 도시로 보여졌지만, 그 당시 고대의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는 거기는 리디아라고 하는, 리지아라고 하는 저 애굽의 나라를 필적할 만한 큰 고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 그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갈라디아라고 그러지 않고 더 옛날에는 리디아라고 했어요. 그 리디아, 모세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모세가 애굽의 람세스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전쟁터에 나갔던 그 전쟁터가 리디아와 애굽의 전쟁이 붙었을 때 그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나라, 아주 상당히 단단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었는데, 시대를 가면서 점점 쇠하여지고 바로 지금 바울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이 앙카라, 지금은 앙카라라고 그러고 옛날은 안카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갔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갈 때에 그 갈라디아쯤을 거쳐서 가게 되어져. 잠깐 아마 머물렀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3번째 전도 여행을 또 다시 출발하는데, 그 3번째 전도 여행할 때는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는데, 누가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을 친견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사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전도자가 되어졌지만, 교회가 그 사람을 잘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교회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옛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시원치 않게 보는 거지.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울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죠. 당신 과거를 내가 알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죠.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구차하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야 자기를 인정해줘야,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자기가 하는 말을 그들이 잘 관심 있게 듣고 경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 그러지만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과 다른 사도들은 구분이 되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 4절까지는 인사말을 하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6절 말씀부터 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의 편지를 왜 쓰고 있습니까? 거기 다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쳐주는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할례의 문제를 갖고 유대의 율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을 갖고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그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걸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대로 서 있지 않냐고 다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뭔가 못된 죄를 다 저지르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쏠깃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7절의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 그게 완벽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한 공로로 인정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서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도 보십시다. 자, 이 말씀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들이 혹해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지지해 줄 수가 없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 오늘 여기 똑같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듣기만 하셔도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즉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바울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변하여서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죠. 사울과 바울의 변화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식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전도자로 살아갈 때는 바울이 이름을 사실 개명했다기보다 사용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칭하는 이름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말하지만 이방인의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울이 이방인을 전도자로 나갈 때는 바울로 이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찌됐든지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근데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이었으나 15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죠. 전도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어제까지 사도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자리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등장해요. 성경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배웠지만은 사도행전 8장 58절에 거기 처음으로 사도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세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덤블릭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고 회심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고향으로 가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고향에 가 있는 그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권면해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의 한 일꾼으로, 안디옥 교회 일꾼이었을 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울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없으면 아마 바울도 제대로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사도를 만나러 갔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사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고보 밖에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그 후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져서 2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던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들은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시대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여령 씨 같은 분 역할을 그가 70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었으니까. 바울이 변화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떤 사람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의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자기 자신에 충만하고 자기 자신에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에 만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지 않았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거꾸로 들여셔서 자기는 예수님을 본 바가 없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불러주셔서 사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것을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결정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치 않아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게 무슨 자의 삶? 종의 삶이죠. 바울이 여기서 사도를 고백하지만 다른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종된 나 바울은.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엔 박해자였으나 폭행자였으나 비방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는가?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진정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종의,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종님이 아니고 종이 뭐, 종님이 뭐야? 종이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복된 하루, 승리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통독하고 낭독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복음의 전선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종되었음을 고백하며 신실히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코로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움츠리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고백하며 종의 마음으로 신실히 감당했던 바울의 마음을 읽어가고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의 소식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포성소리 속에 두려움 속에 간밤을 지새워야 되는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또 한 주간 동안 초하루 기도회 더불어 달이 바뀌어지는 계절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 작정하고 한 주간을 지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